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믿자.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은 뭘 가르쳤죠?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믿음 생활해라.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6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면은 나를 좀 바로 알고 믿어라. 아멘. 네. 힘쓰고 애써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씀은 힘쓰고 굉장히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힘쓰고 애써야 나를 바로 알 수 있다.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에 와서도 구약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알고 믿어라. 많지는 않아요. 한 7, 8가지가 돼요. 이것만은 알고 믿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것만은 꼭 반드시 알고 믿어야 후회 오지 않는다.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목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믿긴 믿는데 바로 알지 못했어. 근데 믿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가도 믿음 생활을 해요. 근데 바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저 주님 일이라면은 그저 최선을 다해서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들 쓰고 노력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결과는 뭐냐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아멘이에요? 거기에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바로 그 상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최고의 세마포도 입어야 되고 최고의 면류관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16장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 사람이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산당은 집회 장소입니다.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너희의 봉사는 무효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나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삼으시는 걸 후회하셨죠.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주의 종들도 맨 처음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삼으셨는데 이게 목회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셨을 적에 내가 괜히 내 종을 삼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하셨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 이사야 16장 12절 말씀, 나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고 그렇게 목회를 해야 내가 마무리가 잘 돼요. 목회는 하는데 그럼 예를 많지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 걸 도적하는 도적이 나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인도자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이건 목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하는 그 목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게 되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크라, 내 목자를 쳐라. 이거는 목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이에요. 강대상에서 설교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목사의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그건 큰 오산입니다. 나는 참 두려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항상 난 생각을 해요. 내가 그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생명을 걸고 얼마나 복음을 증거 많이 했어요. 아멘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매를 맞고 몇 번 강도 만나서 죽을 뻔하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날에 내가 예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아멘이에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6장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자,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응? 주님만이 아신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싹군이다, 주님이 인정 안 하셨죠? 나 이 목사를 인정 안 하셨잖아. 그럼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헌금도 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 싹군인 줄 알아? 몰라? 몰라. 알면 되죠. 몰라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종착역까지 같이 가야 돼. 이제 이 땅에서는 잘 몰라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설교를 듣지 말고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겨야 돼.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돼.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합니까? 주님 앞에 딱 섰어. 예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잖아. 이사야 16장 12절도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10장 12절도 이야기했고 예레미야 3장 12절도 이야기했고 이사야 9장 16절도 했고 아모스 3장 5절도 이야기했잖아. 따라가던 것에 속았고 너를 인도하는 자가 너를 미혹하는데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뭘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냥 결론에 가서 그때야 그게 결론이야. 거기 가서 하는 거야. 거기 가서. 그럼 끝난 거죠 뭐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한 여인은 버림받았죠. 왜 버림받았을까요? 그렇죠. 믿기는 믿고 믿음 생활은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믿지 못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왜 바로 믿지 못했어요?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믿지 못했지요. 말씀을 바로 알면 바로 믿지요.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믿지 못하는 거죠. 이거 원리가 이거 아닙니까? 바로 알았단 말이에요. 바로 아니까 바로 믿는 거 아니에요? 자,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었죠. 매를 갈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같은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매를 갈고 믿음 생활을 같이 했어도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이 여인은 맷돌 자루만 하고 같이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주님 오실 때 버림받았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가 나오죠. 맞죠? 그때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보면 아멘이에요. 그런데 신랑이로다 이랬어요. 근데 그 신랑이로다라는 음성이 들리기 전에 그 중간에 메시지가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
다섯 처녀가 성령의 소멸을 했어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받은 은혜 쏟은 거예요. 등불이 꺼져갔어요. 이걸 다섯 처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걸 알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으면 신랑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깨닫지 못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 이 뜻은 뭐냐면 자기가 믿음이 지금 든든치 못해요. 모든 점으로 지금 모든 점으로 아주 다운이에요, 다운.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해요. 다. 그러나 갈라디아 6장 3절을 보면 아무것도 된 데가 없어.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불행해진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그동안 나는 2회에 걸쳐서 이제 오늘까지 3회인데 제일 첫째 이것만은 꼭 알고 믿음 생활을 하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뭘 바로 알고 믿자. 말라기 3장 5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갈 거다. 내가 너를 심판하러 갈 거다. 역대상 16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아멘? 자, 심판도 네 가지예요. 무조적인 심판이 있어요. 노아의 때. 그다음에 교회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내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건 믿어야 돼요. 교회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성전을 청량해라. 교회 심판이에요. 왜? 세상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맞죠? 중도를 데려다가 여기서 목탁을 두드리고 찬물가를 부르게 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배신한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떠나셨어요. 그런 교회를, 여기는 주님이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여기도 어떻게 목탁을 두드려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정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창세기 49장 6절. 저들의 예배 참석하지 마라. 창세기 49장 6절. 내 말이 아니라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5절. 너는 그 교회에서 나와라. 내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너는 거기서 나와라. 안 나오면 너는 죽는다. 교회 심판. 성도 심판이 있어요. 여기서 심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나는 내 교회에서 심판한다. 왜?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쭉정이가 있어. 양 같은 성도가 있고 염소 같은 성도가 있어. 좋은 성도가 있고 못된 성도가 있어. 아멘이에요. 살아있는 성도가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가 있어. 이게 교회 성도의 심판이야.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 교회 성도의 심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네가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줄 아냐? 아니야. 자, 요한복음 3장인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린 천국 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아멘? 이걸 알고 믿자는 거예요, 이걸.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이것만을 알고 믿자 한 게 뭘까요? 에? 주님은 오신다.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재림의 종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영원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요. 성경 66권에 우리 주님 마지막이 뭐냐? 이 성경 66권의 마지막이 뭐냐?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어떻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해야지. 이것만은 꼭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은 언젠간 오세요.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언젠간 오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도들의 들림이 있어요.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이게 들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변화하리니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자, 살전 5장 17절부터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이게 어린 양 혼인 잔치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빌립보 3장 21절 하나님의 역사로.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로 우리의 천하고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리니 아멘이에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게 들림이란 말이에요. 이것만은 꼭, 그래서 이것만은 네 번째입니다. 이것만은 꼭 알고 있자. 이것만은 꼭 알고 믿자. 이것만이 지금 네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근데 참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은 믿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됐죠? 하나님의 심판도 안 믿어요. 근데 내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의 재림도 안 믿어요. 그건 주님이 직접 오신다고 그런 거예요. 내 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진짜 그대로 됩니다. 아멘이에요? 자, 계절을 누가 막아요? 계절 누가 막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습니까? 예? 내가 한 말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대로 우리 주님은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교회는 나가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더라. 자,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때가 나오죠. 아멘? 자,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그 1절부터 보면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관영이라고 하는 뜻은 충만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사람의 악이, 사람의 죄악이 아주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이걸 보신 우리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어떻게 한다. 무슨 뜻이냐? 야,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겉과 속이 틀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일 수 있어? 하나님이 성경을 한탄하셨더라. 자, 그럼 노아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부르세요. 노아야, 내가 심판을 해. 왜요? 사람이 너무 악해. 내가 홍수를 내려서, 성경을 보게 되면 코로 숨 쉬는 건 다 쓸어버린다. 그래서 아주 쓸어버린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다 죽인다. 이거 다 쓸어버린다. 그러나 너와 너의 식구는 내가 살려준다. 그 대신 너는 잣나무를 찍어다가 방주를 지어. 이것이 노아의 8 식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때가 됐어요. 40주야로 밤낮 40주야로 홍수를 내렸어요.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믿었기 때문에 병들리지 않았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오염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어요. 홍수를 내렸어요. 다 멸망했어요. 노아의 8 식구만 살려주셨어요. 그대로 하셨죠. 그대로 됐죠. 이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내 말이 지금 지나간 구약의 사건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한 사건 더 내가 여러분들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음란했어요. 동성애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지 못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데 노아의 때는 홍수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러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노세 가정에.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6 식구를 모아요. 노세 부부, 사위, 딸 많고 하나님이 네 집에 보낸 이유는 이 소돔 성이 너무 음란해. 하나님이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대.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소돔 성을 빠져나와라. 아멘. 하시는 말씀이 들에 머무르거나 지체하지 마라. 이렇게까지도 그 노세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체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손을 보면, 성경을 보면 그들의 손목을 딱 잡아.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왜 손목을 제가 끌어내셨어?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식한 유황불이 이제 쏟아질 텐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이에요? 이게 중복이 됩니다. 안 나오려고 하는 걸 끌어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들에게 갔어요.
주님의 인애가 얼마나 그들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그들에게 갔어요. 안 나오면 말아 버리지. 하나님이 인애를 도와서 끌어내셨어요.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무수한 유황불 속에서 살려주시려고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 끌어냈으니 다시는 들에 머무르구나. 뒤를 돌아보지 마. 아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생각했어요. 맞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건 잘못하면 너의 첫사랑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첫 믿음이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의 믿음이 식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다시 뒤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만약에 뒤를 돌아보는 날이면 더 이상 나는 용서 안 해. 내가 너에게 마지막 경고까지 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날이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인애를 베풀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철수를 하셨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으면 죽을 테니 너희는 소활성을 향해서 빨리 달려라. 그래서 롯과 두 딸은 소활성을 갔어요. 왜 갔어요? 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멸망할 걸 믿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롯과 두 딸이 소알에 이르자마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오듯 이렇게 비오듯. 그 당시 한번 생각, 그냥 비오듯 유황불이 쏟아졌으니 그 살아남은 자가 있었겠어요. 소나기 내듯이 유황불이 그렇게 쏟아졌으니.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노새처는 되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노새처를 생각하라. 이 말씀의 뜻은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노새처가 왜 불행하게 된 줄 아냐?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다 이걸. 자, 결론.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도 홍수를 내려서 멸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종류를 지킨 노아의 8식구는 구원을 받았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고 소활성으로 돌아갔던 롯과 두 딸은 구원받았어요. 그 대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노새처, 노새 사위, 유황불 속에, 그리고 노새처는 그만 불행하게도.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강조했죠. 어떤 설교를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뭘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어요? 믿어라. 로마서 9장 28절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하게, 아주 간곡하게, 아주 애원, 주님이 우리에게 애원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이 땅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천국에 가서 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어디서?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이 땅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어떻게 끝내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모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 세월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게 팔팔했던 곡식도 어느 날 하루에서 서리가 나오면, 서리가 내리면 다 죽습니다. 아멘.
언제 하늘에서 소리가 내릴 줄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줄 모릅니다. 언제 성도들의 들림이 있을 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끝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만 믿어주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꼭 믿으십시오. 그대로 될 줄 꼭 믿으십시오. 이것만은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것만은 꼭 믿고 믿음 생활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